안녕하세요. 송광현 박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언어에서 공식 읽히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알파벳은 아인입니다. 아인의 개념과 또 아인에 나타난 숫자 값이죠. 또 파생된 의미, 상형적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인은 눈이라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요게 양쪽 눈을 상징해주고 있죠. 진리의 핵이며 분별할 수 있는 안목.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이것을 영 아니다라는 거죠. 육신의 눈도 있지만 속사람의 눈도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자, 우리가 육신의 귀가 없습니까? 육신의 귀 있잖아요. 근데 귀 있는 자는 깨닫는다. 영적 속사람의 귀를 상징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사람, 다른 말로는 영혼을 이야기해주는 거죠.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영혼이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사람, 사람의 개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눈은 육체의 시각 기관으로 몸의 등불이다.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는 대로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눈으로 보고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죠. 숫자 값은 70이에요. 70은 70보다 7의 완전한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를 상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는 눈에서 왔잖아요. 눈은 어쨌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 응시하기 이런 의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진리를 분별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여기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라라는 단어가 있죠. 올라가다, 나아가다. 번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번제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라는 단어가 올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죠. 아라랏산의 방주가 멈췄고 물이 다 감해졌고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번제는 지금으로는 예배 생활이겠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에 방주가 멈췄어요. 물이 완전히 덮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라랏산을 기점으로 구속사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라랏산 이전에는 무엇을 의미해 줄까요?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모두 다 죽었잖아요.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8명만 살았어요. 그리고 이 이후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나온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천국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를 올려드린 거고요. 예배를 드렸다. 그럼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노아를 통해서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통찰력이라고 했어요. 번제가 올라가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늘에 대한 소망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통제함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통제받아야 되는 겁니다. 통제받는다는 얘기는 절제의 삶을 말해주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절제죠. 우리가 절제를 못하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죄도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죄를 지으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중독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숨구멍 열렸어요. 숨구멍이 열려서 살아나게 되니까 이 산 사람의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통제 안 받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통제받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절제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숨구멍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아벨의 제사를 안 드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숨구멍이 열려진 겁니다. 숨구멍이 열려졌으니까 살아났다는 얘기죠. 원죄가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원죄가 사라진 구원받은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처럼 받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종이죠. 에베드는 아바드, 일하다, 섬기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창세기 19장 19절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고 있잖아요. 지금 유황불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산으로 가면 살 수 있다. 성경에서 산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루예요. 숨구멍이 열리는 곳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곳. 그래서 성경에서 시온산, 계시록의 13장에 보면 시온산에 입맞은 자들이 서 있다고 했어요.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산은 구원을 상징해주고 있죠. 바로 천사들이 롯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다라는 것은요. 헤브론산을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산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못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롯이. 거기 가다가 나 죽는다.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갑니까? 소알로 가잖아요. 소알은 어떤 곳입니까? 심판받아서 끝나버릴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로 가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는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도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종은 주종관계보다는 섬기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주인이 말을 하는데 종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혈통, 가족의 관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혈통적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잖아요.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왔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율법의 의로 구원받았다. 능동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나왔더니
하나님의 자녀, 수동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속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살게 하셨죠. 자, 이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 환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기쁨의 장소요, 환희가 있는 장소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불순종의 역사로 인하여 속사람도 죽고 겉사람은 살고는 있지만 관계성이 끊어져 버린 거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낙원, 이게 에덴이죠. 그래서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낙원에 이르렀죠. 이 사람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때 예수님을 믿은 거.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거예요. 믿음도 수동태, 구원도 수동태. 이 강도가 율법적으로 뭐 한 거 있습니까? 율법의 의의로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 낙원에 이르렀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덴과 같은 곳에서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에덴으로 들어가려면, 기쁨으로 들어가려면 양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통과하지 않아요. 옆으로 들어가니까 강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죠. 또 구원받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들어가는 곳이 에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의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에덴,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일한다라고 하는 단어 중에 아사가 있어요. 자, 이 아사에는 창조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사는 무에서 만들어졌어요. 바라 창조된 것을 유에서 유, 있는 것에서 새롭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나무는 이미 바라로 창조되어 있어요. 이것을 의자로 만들면 이게 아사 창조인 거예요. 완전 새로운 형태로 되어 있지만 결국 나무잖아요. 이것이 아사 창조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 우리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눈을 가지고 육체의 일만 바라보겠죠. 영안이 안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거룩한 이름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숨이 열려 호흡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숨구멍이 열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아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감금되고 그만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험 들은 거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그만두고 아니면 뭐 성가대에서 하다가 그만두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긴 했지만 그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자, 언제 그만두게 될까요? 언제 시험 들게 될까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꾸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고 세상의 일에 눈이 쏠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짜디 낚싯바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지 않은 자들이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붙잡혀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만이 새로운 일을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때가 되면 점점 시들어지고 감금당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사역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뭔가 열리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눈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신다. 때가 되면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가라는 단어, 떡, 과자, 전병,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복음의 말씀을 상징해주고 있죠. 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먹으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김매 락타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사모할 때 복음의 전병을 먹을 수가 있어요. 복음의 전병을 먹으면 살아나는 거죠. 호흡, 숨구멍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만나라고 했어요. 만나가 만입니다. 이 뜻이 뭐냐? 이게 뭐야? 이 뜻이에요. 왜요?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광야에 왔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정말 처음으로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바로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복음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걸 딱 먹고 나니까 이게 뭐야?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에 안 와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봐야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자, 온유해질 수 있어요. 구약에서 제일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주님을 바라봤어요. 이 모세도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그 좋은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그 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겸손해질 수 있어요. 교만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의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건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을까?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볼 때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살아나는 거죠.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바라보게 되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자, 안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고하고 고난당하다. 예수님의 고난도 안 하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고난, 영적인 고난, 질병의 고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환난에서 구원받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병이 와서 쇠약해졌습니까?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픕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자고요. 주님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인은 눈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과연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